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다고 합니다. 합니다가 아니라 있었죠.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아마 메달권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가 됐던 선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쿠아리가 대회를 나가서 초반에 이제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는 바람에 머리와 어깨,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하죠. 야, 너 지금 이 상태로는 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 건 포기하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나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쿠아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냥 경기를 정말 힘들지만 계속 뛰었어요. 거의 이제 뒷부분에 거의 꼴찌에 가까운 꼴찌죠. 꼴찌로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정도 아프면 포기할 만하고 당신의 인생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마라톤 경기를 뛰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라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줬다.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보내준 건 출발선에 서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의미로 보내준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꼴찌로 들어왔지만 올림픽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됐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마라톤 시상식 메달 수여자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은 일부분이 아니라 그 순간만이 아니라 시작점에서부터 마치 결승선에 가는 것 같은 모든 시간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결과가 맺혀지는 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지, 단발적으로 이것 좀 잘했기 때문에 나 믿음 좋아요, 또 이거 잘했기 때문에 나 믿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에 사로잡힘 받아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완주한 경주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유명한 자요, 또한 세상은 경주에서 1등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승선을 끝까지 결국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가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처음과 마지막의 그 경주를 아름답게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단순히 믿음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보고 그 믿음의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태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의미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디메오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설교 같은데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의 그 시라쿠스 거리에 있는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동상 특징이 있었죠.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그러니까 앞머리는 무성해서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고 뒷머리는 거의 대머리고 신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한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내 앞머리에 무성한 것은 누구나 잡을 수 있게 함이고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면 잡을 수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 발에 날개가 있는 것은 나를 잡지 못하면 더 이상 나를 다시 잡을 수 없도록 빠르게 날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기회. 여러분 솔직히 후회는 아무리 일찍 해도 늦은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 은혜의 기회, 그리고 축복의 기회를 이 시간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줘요.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일이 내게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나의 기대가 기회가 아니라 현재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이 순간에 결단하는 것이고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지 마치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도 오늘의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 거지 과거의 믿음,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믿음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지 맹인 바로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죠. 그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바디메오의 기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금 말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말한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기회입니다. 왜 이 사람의 기회는 특별히 달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해서 나가고 계시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시고 난 다음 딱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세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나가서 딱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실은 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그때였다는 사실이죠.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기회를 통해서 맹인이었다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때였다라는 사실 앞에 야 정말 바디메오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고 이 기회를 선택하고 잡았다는 사실 앞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다음에 또 그것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냥 놓쳐버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많은 사역을 하고 주위에 다양한 주님의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별 변화 없는 그냥 체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실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 하루하루 매일 매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
그거보다 더 나은 무슨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할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잡아야 될 그때의 기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내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일을 완성시키는 귀한 은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놀라운 변화의 이유를요, 본문 5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다면서 이 말은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혹은 신앙의 문제,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메오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국어를 하는 일로 살아가죠. 국어를 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이 지나가신대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신다, 시각장애인인 그런 소경들을 고치신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바디메오가 언제 다시 이분을 만날지 몰랐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고 있고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너 어디 거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안 보여? 여기 보면은 부자들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그냥 앞으로만 가고 거들떠보는데 네가 지금 어디 와가지고 순번에 끼려고 그렇게 하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에 바디메오가 주저하지 않고 한 번 더 크게,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를 불러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러오라는 그 말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좀 보자 하신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냥 달려서, 진짜 맹인인데도 달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순간 그의 눈이 띄어지고 앞을 보게 되고 그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결국 네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흔히 말하는 참된 믿음, 본질이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실은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말씀 속에 그냥 하나의 스토리처럼 그냥 들을 수 있지만 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속에서 조금만 파헤쳐보면 알 수 있는 믿음의 깊이라는 게 있어요. 바디메오는 실은 믿음의 모든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믿음의 영역이 무엇이냐면, 그는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이 나를 긍휼하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46절에 보면 오늘 본문 주인공의 이름이 소개되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은 바디메오는 이름이라고 볼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라는 뜻 자체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라는 뜻이 아들이니까 뭐 적어도 성별은 구분이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게 여자는 아니다, 남자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거기서 디메오라는 말을 쓰면 디메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게 엄청 유명한 이름 같지만 실은 이름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야, 디메오의 아들아, 디메오의 아들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름도 제대로 없이 살아온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솔직히 장님이어서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길가에 앉았다가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자신의 생존을 걸고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정식 이름을 알 생각도 없었을 거고 그냥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 바디메오의 이러한 비참한 삶은 조금 더 상대적인 것을 보면 더 비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오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힘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힘든 걸로 따진다면 우리가 살았을 시대가 더 힘든 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당시의 시대에는 그 남편들은 툭 하면 아내를 때리고 술 먹고 정말 행패를 부리고 있고 자식 뭐 먹을 것도 우리가 뭐 제대로 막 챙겨서 먹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던 시대였다. 그런데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다고 느끼는 게 빈부격차가 그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극으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엄청 못 살아요. 그렇다면서 엄청 못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시대로 가면 우리 시대에서는 지금 못 사는 사람이 상류층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범한 그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하류층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더 힘든 거라고 느껴진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냥 자기의 삶을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누군가와 비교된 자신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왜 이거밖에 못 갔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빈곤이 실은 더 큰 빈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빈곤의 형태가 그냥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가지고 사는 게 실은 바디메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은 여리고는요 지금도 종려나무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큰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이게 여리고가 기원전 9,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그 여리고에서 도시에서 떨어진 약 1.5km에다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궁궐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여러 가지 입지가 상당히 좋은 그런 곳이죠. 그리고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우리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어요.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세관장으로 있었고 여리고에 세금을 막대하게 걷어들일 수 있을 만큼 그곳은 상업과 공업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것이 여리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바디메오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 앞에서 극빈 중에 최고의 극빈을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그의 아버지였던 디메오는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디메오라는 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뜻 자체는 뭡니까? 영광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사람 이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사람 이름을 지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뭐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훈장받는 그런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 살아서 병훈 뭐 이렇게 하고 뭐 우리 전병승 집사님처럼 또 이렇게 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이렇게 좀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름을 짓는 때에는 기대가 있어요. 그 안에 그냥 짓지 않아요. 뭐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다 그거를 하고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기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영광의 아들이라는 기대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바디메오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무력감을 가지고 정말 살았을까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삶, 어떻게 보면 여리고 내에서는 흉물 중에 흉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가 길가에 버려졌듯이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길거리에 정말 쓰레기같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상대적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살고 있고,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고, 저 사람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더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다는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등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진리로서 그 가치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의 슬픔의 방문이 기쁨의 해방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새로움과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어떠한 경건과 능력과 실력과 세상적인 조건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역사가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백성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나가셨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부터 약 24km가 떨어진 곳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월절을 앞둔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중심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만 남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을 내리고 있었고 여행도 끝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월절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부유한 도시의 시민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여리고를 나아가고 있는 그때에 바디메오도 똑같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단한 사람에게만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뭔가 학식이 있는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돈이 있는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바디메오에게도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졌고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소망과 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상황이 얼마나 복이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것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온갖 상점들과 또한 유흥의 물결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볼거리들도 확연히 있는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이것저것을 봤겠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바디메오가 장님이 아니었다면, 그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언가 보고 무언가 찾으러 다니고 발이 달렸고 손이 있으니까 이곳저곳을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구걸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한 제한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달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귀죠. 그리고 입입니다. 그는 듣는 귀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요. 야,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라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심지어 소경도 살리시고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시는 그분이래. 근데 그분이 여기 왔대, 지나가고 있대 라는 그 이야기를 그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이 다 닫혀져 있으니까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기능, 바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더 크게, 더 잘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밖에 나가면 저녁에 별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여기서는 거의 못 봅니다. 요즘 여러분 별 보신 분도 있으세요? 달은 보이죠? 워낙 크니까. 근데 당장에 가평 이런 데만 이번에 수련회 갔어도 저녁에 딱 나오니까 어우, 별이 너무 반짝반짝반짝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별이 없고 거기는 별이 있어서 그럼 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상대적으로 서울은 네온 사인이라든지 이런 등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 별이 보이질 않는데요. 그렇지만 가평 같은 데에는 주변에 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순간 듣는 부분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을 감았던 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귀를 열 수 있는 복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제한적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게 없어요. 나는 저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달되어져 있는 나의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바디메오도 똑같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진짜 눈이 떠져 있으면 그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는 아마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세상적인 거 다 누리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제한적인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불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게 없어서 힘듭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 40대, 50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60대, 70대 가면 더 열심히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조금씩 더 열려지고 더 열심히 잘해져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10대, 20대 때에는 믿음 생활을 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그 열정 속에도 불안함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급함이 있고 아주 좀 마음에서 복닥복닥거림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아마 그 시간을 지나갔을 거예요. 저도 10대, 20대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건강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건강하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 친구 저 친구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건강도 있고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요.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우리의 건강이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포기해야 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점점 포기해지고 나니까 선명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죽음과 가장 맞닥뜨려지는 게 생명의 문제인데, 생명의 문제에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전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라고 여기는 건 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열정과 나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육신의 제한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서 서글프다. 저도 가끔씩 거울 보다 보면 서글퍼요. 아, 왜 이렇게 늙어가고 있나? 왜 이렇게 늙어가고 있나? 가끔씩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 애들 그 차량 태워가지고 갈 때 할아버지하고 부를 때도 있었어. 애들이 장난처럼 부른 건지 진짜처럼 부른 건지 진짜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두 명 정도 더 부르면 그때부터 서글퍼지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난 나름대로 동안이라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로 그래요.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뭐 화가 나요, 가끔씩. 옛날에 막 축구를 할 때 내가 했던 어떤 기술들을 지금 내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안 따라가져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내 육신에 한계가 있구나. 육신에 한계가 있어서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에 집중해지고 점점 하나에 뭉쳐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처럼 바디메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갇혀져 있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부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환경이나 삶의 자신의 모습의 단점을 바라보지 않고 늘 장점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시고, 문둥병자가 나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그 능력도 뭐 주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값진 어떤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고, 심지어 지금 마가복음 10장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실제로 소경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때 맹인으로서 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예수님은 지나가시는데 한 가지밖에 없죠. 붙잡는 거죠. 주님을 붙잡는 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구원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 저를 구원하시든 말든 일단은 뭐 원하시면 하시고요,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가 아니에요. 마치 물에 빠져있는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실 때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는 그 행동,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한 번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는 어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예수님이 날 안 만나 주실 거야가 아니라 긍휼로 나를, 사람들을 만나 주실 거라는 그 기대 하나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디메오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실은 그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결국 구원의 주도권자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주도권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외치고 그분 한 분만 붙잡기 위해서 정말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까짓 게 뭐라고 뭐 이런 여러분 이런 게 웃기는 거예요. 나까짓 게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바라볼 필요 없어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의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근데 바디메오는 자기를 보지 않잖아요. 소경 거지인 자기의 신사를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적인 신앙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라고 먼저 믿고 나가는 사람들. 이게 불신앙의 신앙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으셔. 이렇게 해도 잘 되지 않아. 이렇게 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벌써 제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버려. 왜냐하면 평소의 삶을 보니까 그러실 분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주님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겐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어던지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꾸짖잖아요. 야 시끄러워. 뭐 어디 지금 거지가 지금 시끄럽게 굴고 있어. 예수님 지나가는데 라고.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의 진짜 장점, 정말 장점,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는다.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어. 야, 나 너희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난 너희들한테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야. 난 주님께 부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 보세요. 누구와 싸워요? 근데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요. 왜 그들과 싸우냐고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외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요, 그게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게 제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거죠. 세상과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를 막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리 오너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자기의 겉옷을 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거, 전에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불이에요. 이불이에요. 근데 겉옷을 벗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달려가요. 그 누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거지 옷이라고 더러워서 안 가져갈 거라고요? 그 당시에 다 거지 같았어요. 근데 그 옷, 심지어 겉옷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 법에 실제로 이런 법이 있어요. 겉옷을 누군가 돈을, 배가 고파서 겉옷을 맡겨요. 그리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겉옷을 갚지 않아도, 돈을 가져오지 않아도 겉옷을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겉옷은 그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 있어야 되는. 근데 그 겉옷을 벗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을 만났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은 자기의 생존조차도 내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겉옷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버려놓고 간다라는 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보고 나은 다음에 다시 거지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 주님께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잠깐 이거 좀 놔둬요. 내가 주님께 하고 나서 다시 와서 이거 가져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결되면 더 이상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 항상 한 손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놓지 않고 기도하죠.
아니, 놔야 되는데, 놔야 이 삶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놓을게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해결해 주시면 그때 놓을게요. 안전장치잖아요,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됐는데, 이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정말 구원받기 원하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내 생존의 이 구걸하는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흔히 말하는 내 인생의 사건의 변환, 내 사고의 변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디모이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달려가죠. 여러분, 소경이 달릴 수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넘어졌을 거예요. 자빠졌을 거예요. 뒤뚱뒤뚱 거렸을 거예요. 근데 귀로 예수님 목소리만 듣고 그 부분을 달려가죠.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적 어떤 상황들, 내가 다칠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치면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이 상황에서 망가지면 또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라는 그 확신이 있죠. 그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이 부르실 때 달려가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했는데도 소용없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제가 그런 걸 조롱과 조소의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거 주시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조롱이죠. 조소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던 무조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쳐갑니다. 솔직히 수많은 사람들은 앞뒤 계산하다가 손익 계산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목숨 그렇게 살다가 멸망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인도의 선교사님 실제 있었던데,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인도에 갔대요. 인도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 일도 하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복음을 한참 증거했는데 진짜 소경 중에 한 사람이, 거진데 워낙 많으니까 소경 중에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돈을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잠깐 오라고 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뭔 얘기를 해줘도 뭔지도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대요.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내가 돈을 주겠다, 내 얘기 조금만 더 들어달라. 내가 그런데 막 관심이 없이 막 계속 돈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봤대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살짝 까져보니까, 이 시각 장애인도 좀 다르더라고요. 개안 수술을 하면 될 거래요. 그러니까 눈을 조금만 만지면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희망이 있다. 너 이제 눈 수술을 하잖아. 요 개안 수술을 하면은 눈을 뜰 수 있다. 그리고 눈을 뜰 수 있으면 다시 이런 구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성심껏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무료로 다 치료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나 구걸 못할 거면 수술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구걸 못할 거면 수술 안 받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업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눈을 뜨는 게 낫지 구걸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육적인 시각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시각 장애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보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영생보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가치를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 진정한 가치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떠지죠. 이제 그리고 나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근데 그 다음에 같이 한번 5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믿은 이후. 믿은 이후. 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가요. 곧 보게 되어 주를 따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은 변함이 없죠. 기적을 통한 문제 해결과 결과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 것을 고침받고 하는 그런 의사처럼, 병원처럼 생각하죠. 궁핍한 삶을 부활삶으로 바꿔주시는 인생 역전의 로또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병고침 받고 나서 건강하면 병원에 안 가듯이 교회 안 나가요. 예수님도 안 찾아요. 돈을 벌게 되면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 쓰느라고 바빠요. 여행 다니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점점 더 신앙생활과는 멀어져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믿음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눈뜬 이후에, 믿음으로 주님을 얻은 그 이후에. 근데 바디메오의 믿음은 왜 참된 믿음인지 아십니까? 믿음 이후에 내 믿음의 정점인, 나의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인, 구원의 주관자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믿음은 결국 믿음의 주체를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승선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야, 너 이제 나았으니까 가서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은 눈뜬 것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 집중했어요? 눈뜨게 하신 분에게 집중한 거예요. 내가 눈 떴어? 너무 기적이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눈 떴어? 그러면 나를 눈뜨게 하신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앞으로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거지가 아니라 주의 동행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그게 믿음 이후의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정말 우연찮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고, 주변과 싸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갔죠.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간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당신, 바로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고 진정한 선택을 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갔다는 사실이죠. 그는 육의 눈에 뜬 것이 아니라 결국 영의 눈이 띄어지는 귀한 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 문제의 해결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믿음 이후의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구원의 역사로 이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이후에 믿음을 위해서 더 달려갑시다. 오늘 그냥 잘 되지는 거, 우리 자식들이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